우리 혼성중창단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내년도에 무슨 파송 찬양을 할까 기억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계속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한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찬양을 하시니까 이게 지휘자님과 제가 영적으로 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보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온천이, 또 한쪽에서는 냉천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정말 얼음물처럼 차가운 그런 냉천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물에,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고 또 차가운 물에 헹구어 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와서 거저 빨래를 쉽게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네 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동네 여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아니, 왜요? 뜨거운 물과 찬물은 나오는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눗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이제 땡큐라는 말을 쓰잖아요. 땡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땡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고 또 우울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많은 나라가 봉쇄 조치를 하고 여행을 못 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가 되게 많죠.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란 어떤 감사일까요?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풍족한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하는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예언자이죠. 하박국 예언자는 활동했던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때였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주전 한 600년경에 활동을 했지요. 하박국 예언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박국 예언자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보다도 더 힘들고 견디기 힘든 순간은 없을 겁니다. 마치 사막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공허함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휩싸이는 순간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언자와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당연히 없겠죠. 과일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없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순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 예언자처럼 없고 없을지라, 그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를 다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다른 장애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의 일생을 보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의 고백,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건강한 일반인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지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거기에다 부모님은 병약하고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먹을 수가 없어서 쌀 끓인 물을 그 아기에게 먹이면서 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라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건강을 안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저에게는 지식을 주시지 않으시고 좋은 배경과 집안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록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송명희 신이 만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예언자와 백성들은 좋은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축복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선조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세출의 영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신세대들이 저 엄청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행복해요? 지금 광야에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눈앞에는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간을 연구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늘 감사하는 학생들, 늘 이뻐서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학생들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학생들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16년을 조사하고 그들의 삶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첫 번째 결론은 감사하는 학생들은 감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회에 나가서 수입이 25,000달러 더 많았다고 합니다. 25,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결과는 감사하는 학생들이 감사하지 않은 학생보다 9년 더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조사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세례 입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반가운 얼굴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